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은 인격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과의 관계 등등 해서 성령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성령 곧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곧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됐듯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을 그리고 또 능력을 부었죠.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분으로 세상에 계셨던 겁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앞에 선한 일은 병 고치신 일로 보이고요. 귀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니까 이건 마귀에게 눌렸다, 억압당했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또는 귀신적인 가르침에서 해방시키는 이건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하시는 일과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귀신 쫓고 착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 거죠. 성자 예수께서 지상에서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신 것이죠.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로운 시대란 곧 성령의 시대 혹은 성령 세대를 열으신 건데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이 사역하실 때 또는 일하실 때 성령 단독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일체가 되어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대가 단지 성령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부의 시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부의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도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탱하신다. 이거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탱하실 때에도 성부 단독으로 지탱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일체가 되어 지탱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는 구분하지만 또 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성격들은 구별되지만 일체가 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또 이 설명을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역사적으로 성령 설명 잘못하고 성자 하나님 설명 잘못하다가 다 이단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치열한 논쟁과 또는 성서 해석과 이런 경험들을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들을 신조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 신경도 있고 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칼케돈 신경도 있고 아다나시오스 신경도 있고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교회가 해결을 하고 그걸 문서로 선언서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칼케돈 신조 혹은 아다나시오스 신조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천주교, 소위 타락했다고 하는 천주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죠. 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바침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분, 그것이 그 개인의 것이 되게 하고 세상에서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 이 생명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요. 그 생명을 주시는 것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고요. 교회 또한 성령 역사 없이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진리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성자 예수님의 겸비입니다. 겸비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빼앗을 것 혹은 주장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시는데요. 이건 자발적 종속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동등함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혹은 종속시키는 겁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아버지께 종속시켜버리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종속시키죠.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께 종속되십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받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께 종속되십니다. 성령이 억압해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나 명예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속되신 것인데 이 종속됐다는 의미를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 앞에 설명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됩니다. 인도했다는 표현이 광야로 몰아내신 거죠. 거역할 수 있고 거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몰아내실 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그냥 따라가십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광야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도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고치거나 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좋다. 뭐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성령 역사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곧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회방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칭의 후 범죄,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은 문제를 다룰 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귀신 역사라고 치부하는 것,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것을 마치 인간이 하는 것인 양 여겨 비난하고 방해할 때, 예수님을 공격했으니까요. 이건 성령 역사 아니라고 어설프게 공격하고 방해했을 때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또는 교회가 심지어 목회자가 교회 목회를 해나가면서 성령을 좇아서 행하고 있는 것을 회방할 때, 정치적으로 회방하고 인간적으로 회방할 때,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 성령의 무브먼트죠. 성령의 강력한 운동들 또는 비둘기같이 잔잔히 임하시고 일하는 이런 성령의 감화의 역사들을 회방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사역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현실 때문에 개탄하고 그 현실을 만들어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했죠. 교회가 성전이다. 두 가지 차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다.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자기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 음행,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짓게 되면 자기 몸을 더럽힌 자로서 이것은 곧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성전이다. 신자 공동체가 성전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인데 교회를 분열시킬 때 이것에 대해서 성전을 파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로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해버리고 공동체적 차원을 참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시대 또는 성령의 세대라고 말을 할 때는 성령이 단독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체가 되어 사역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더불어 일체가 되어서 사역하신 것으로 예수를 거부할 때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을 반드시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인정할 때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한 강도가 그날 그 순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가 낙원에 함께 가게 되죠. 이 사건은 성령 예수께서 하신 일, 그를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따를 때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사건들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따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도 함께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양심을 통해서, 또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설교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한 영혼의 양심을 통해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 이거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주신 후에 신자 안에 계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걸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력을 주시죠. 이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인데, 이건 신자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역사예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성령이 씻어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통제하셔서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힘있게 전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적합한 또 필요한 중요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신자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죠.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의 안에서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디도서 말씀대로 하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데요, 신자 안에 있는 부패성을 씻어내시는 은혜죠. 씻어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그가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 사역의 절정 또는 사역의 최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데, 양을 치는가, 주님의 양을 돌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표현한다면 목양하고 있는가. 목회자는 목양자로 부름받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목양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죠.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 또는 선교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게 목양이에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목양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또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잘 보면 이것은 단지 세계 선교의 명령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목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양무리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 양무리를 돌봄으로써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목양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그 양무리를 돌보는 자들이 목회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양의 현장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까?
목양과 상관이 없는 장로? 아니죠. 목양과 상관이 없는 장로가 어떻게 장로일 수 있습니까? 목양과 상관이 없는 권사? 무슨 소리예요? 목양과 상관이 없는 안수집사? 말도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에서의 직무, 그 절정에 있는 목양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양무리를 흩트고 양무리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탄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더럽히고 쪼개놓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부패된 본성을 씻어내고 교회 안에서의 직무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따라 내가 맡은 대로 충성 봉사하는 것. 이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어제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은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왜들 그렇게 싸우냐? 받은 대로 맡은 대로 충성하면 되지. 그것은 싸움을 위해서 준 건 아니지 않느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러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직무, 직분의 자리를 떠나는 건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죠. 태생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이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세상에서 증인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양하는 일, 따라서 교회에서는 뭐가 되냐면 목자가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연말만 되면 못해요 안 해요가 터져 나오는데 그건 그 사람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좀 충만한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이런 말과 태도들,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경건한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 공동체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은 받은 상태인지는 모르나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그는 지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달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것은 곧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총명함일 뿐이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복음 전도를 중단하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양하는 일 중단하면 안 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영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과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세 가지 일을 검토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받고 또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또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가늠해보는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가, 교회 안에서 목양과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가, 세 번째로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고 있는가. 나라에서 포렌식을 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요. 핸드폰에는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심지어 그가 어딜 갔는지조차도 다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고 그의 삶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삶의 흔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스케줄을 써보세요. 지금 이 시간, 눈 뜬 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뭘 했나를 써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살펴보세요. 단지 나 혼자 말씀 읽고 참 좋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말씀 읽고 잠깐 기도했다는 그 시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내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포함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살았는가는 또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를 보는 건데 한번 써보세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쓰는 거 말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한 달 나의 지출일 항목을 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보는 것이 헌금이에요. 11조 하다가 안 하거나 줄이고, 감사헌금 하다가 안 하거나 줄이고, 절기헌금 하다가 안 하거나 줄이면 여지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과거에는 그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충성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시간이 줄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찾는 시간,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 또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소홀해집니다. 앞자리에 앉다가 중간쯤 갔다가 뒤로 갔다가 중층 올라가 버리죠. 여기 보여요. 여지없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헌금도 그래요. 남들은 그럽니다. 헌금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숨만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씀씀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빅데이터 아시죠? 이용현 목사가 하나 알려준 게 비밀이 있습니다. 검색어에서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하나를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구글에 있는 그 빅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노트북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상품 정보를 보내준다는 거죠.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대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내가 뭘 검색만 하나 해도 또는 두 번, 세 번 검색하면 이 사람 관심사는 이것이니까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우리는 낚이죠. 그걸 매입을 합니다.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심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시간표가 회심해야 됩니다. 흔적을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죄를 짓고도 사는데 시간을 어디에 썼나, 돈을 어디에 썼나, 이 두 가지를 보면 나의 에너지가 소진된 것입니다. 시간 쓴 것은 내가 어디선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나는 잠이 들면서 나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지쳤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이 주를 위해 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밥벌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지, 나를 위해서만 보낸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낸 것인지 여실히 나오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긴 이야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대는 성령의 세대라 합니다. 그 세대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또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고,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경험도, 우리 성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진리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활성케 하시는 은혜,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 해요. 부흥.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성령 역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며 성대 교제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한 교회가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있는 듯합니다. 또 2단계로 격상될 위험, 1.5단계로 올라갈 위험 같은 것들이 내재돼 있고, 이걸 잘 통제하지 않으면 1, 2주 안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도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긴장의 끈 풀지 마시고 더 긴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